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짐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필요성, 새 언약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젊은이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연수랑 경민이 인사 안 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봐서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부모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또 권세와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허락하신 선까지, 그 선까지만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 자녀들은 일단 부모가 누리는 모든 것들, 힘과 능력을 함께 공유하게 되죠. 여러분, 대통령의 아이들은 어디서 놉니까? 청와대에서 놀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의 아이들은요, 백악관에서 놀죠. 왜요? 거기가 자기 아버지 있는 곳이고 거기가 자기 집이기 때문이죠. 모 그룹, 제가 이제 삼성그룹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진 힘과 능력을 함께 누릴까요? 아니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살아갈까요? 다르겠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재력, 능력 이런 부분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서 월세 내십니까? 내는 친구도 있어요? 밥값 내십니까? 안 내죠. 왜 안 내요? 왜 안 내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아버지의 집이고 엄마의 집이니까 내가 거기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옛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옛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옛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뭐 삼아 주신다라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들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말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선택이나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 옳고 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신 게 아니죠.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쌍방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켜간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았죠. 그러니 한쪽에서 이 이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니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지게 되는 거죠.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 언약에는 흠이 있다라고 말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첫 언약에 흠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영원토록 지켜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더 많이 힘써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또 성실한 자녀로 살아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공부하지 않고 맨날 놀고 계속해서 돈만 달라 그러고 용돈 올려달라 그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니까 외박하게 허락해달라 그러고 또 계속해서 옷만 사달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확신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에 걸맞는 삶, 자녀다운 삶, 자녀 노릇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가 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다른 많은 수많은 가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꼭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자녀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시겠다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죠. 다른 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했고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유지될 수가 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죠. 여전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아멘. 옛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옛 언약은 불순종한 이유로 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 언약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불순종했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다 사망에 처하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주셨냐?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너 집에서 쫓아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끄떡끄떡. 안 들어보셨어요? 되게 착하게 사셨나 본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때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큰일 났다. 몇 명 들어봤네.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말에 우리 자녀들이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밥 못 먹어서가 아니죠. 추운데 나가면 갈 데 없어서가 아니죠. 요즘 갈 데 많습니다. PC방 가면 되고요. 편의점 가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가 말 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참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오히려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의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새 언약,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시겠다라는 거죠.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계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며 성취되었으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다 눈으로 보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옛 언약이 파기되었으나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이 무엇을 얻게 되느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들,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놀러 가고 싶다고 주일에 예배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죄짓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이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허락해 주셨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구원을 베풀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파기되었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새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새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 결과를 얻으려 하죠.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내가 책임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고 애쓰는 자들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 모든 제자들과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